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위의 초청의 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3장 12절, 나도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의해 따라잡히게 되었다. 따라잡히다. 카타람바누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12절, 내가 이미 취했다는 것도 아니요 이미 완전하게 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도 따라잡으려고 추적한다. 그것에 접하여 나도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의해 따라잡히게 되었다. 따라잡는다 또는 이제 붙잡는다 이렇게 또 이제 번역을 하는데, 취했다는 단어 앞에 카타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따라잡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취했다는 것도 완전하게 취했다는 것도 아니요 완전하게 된 것도 아니다. 취하다는 단어가 람반을, 완전하게 된 것은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12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11절에 어떻게든 죽음에서 부활체에 이르고자 도달하자라고 하는 그 권고의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목표가, 그 표대가 바로 부활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에서의 부활체. 그게 이제 완전한 것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을 좀 볼까요?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내 음식은 나를 내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내가 그의 일을 완전케 하고자 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이제 대화 중에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잡수라 이렇게 이제 권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내가 그의 일을 완전케 하고자 합니다. 완전, 텔레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에 속한 첫 한날서부터 다섯째 날까지 사는 우리들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불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완전한 상태로 탈바꿈 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하게 됐을 때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식이다, 하나님의 먹거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거리를 내가 취한 것이고 주님이 취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되어짐과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그래서 따라잡는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나도 따라잡으려고 추적한다. 카타람바노 한다고 추적한다. 디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추적하기도 하고 박해한다 또는 핍박한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따라잡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볼까요? 경기장 안에서 다름질하는 삶이 모두 실로 다름질하지만 상급을 취하는 자는 하나인 것을 네 삶은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네 삶도 따라잡으려고 이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상급을 따라잡는 거고 또 붙잡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붙잡는 거나 따라잡는 거나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급을 붙잡기 위해서 상급을
따라잡아야 돼. 그리고 다른 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잡는다는 얘기와 다른 일 한다는 얘기가 이제 개념으로서는 같은 개념으로 지금 쓰였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내 삶은 모든 삶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적하라. 그러니까 이 추적한다는 단어로 쓰이는 옷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문맥상. 이 박해한다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추적한다고 하는 것이 박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신조어로 스토킹이라는 말을 쓰죠. 사람을 괜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괜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그걸 이제 스토킹이라 하고, 어쩌면 추적하는 것도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죠. 사람을 감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 그런데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입장에서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능동태적 개념이고, 박해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적 개념인데, 박해한다라고 하는 능동태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추적하라 그랬죠. 만약에 여기다 박해하라고 만약에 한다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네 모든 삶은 모든 삶과 내 삶은 모든 삶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박해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문맥상 이상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그러니까 추적하는 거,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 옛날에 우리 외정시대 때 일본 그 순사가 독립군들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그런 일을 했죠. 사울로스 일대에 예수 믿는 자들을 추적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박해를 받는 입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추적한다와 박해한다가 이제 문맥상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것에 접하여 나도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의해 따라잡히게 되었다. 그것에 접하여 F-O 에피 접하여 호 그것에 그게 뭔가 그것에 접하여 나도 따라잡히게 되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을 볼까요? 이를 결합하여 예수께서 모든 삶이 이미 완성된 것을 알아본 것이니 성경이 완전해지게 하려고 말씀하신다. 내가 목마르다. 그런즉 신 포도주가 가득한 그릇이 놓였더라. 그래서 신 포도주 채운 회융을 우슬초에 묶어 그의 입에 들였다. 그런즉 예수께서 그 신 포도주를 받자 언급하셨다.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넘겨주셨다. 이 부분이 그에 접하여요. 그러니까 이제 지시대명사로 관계대명사로 그에 접하여 그랬는데 그것에 접하여 나도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의해 따라잡히게 됐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붙잡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의해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의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의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스와의 결합,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이 상황,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이 사역하는 그 상황에 이제 완성된 부분이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접하여 그것에 접하여라고 하는 것은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의 전체의 그 주제와 같다. 그래서 그게 좀 정의하기가 좀 모호해서 요한복음 19장을 빌려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에 초청의 상을 접하여 표대를 조차 추적한다. 두 번째 19절
형제 삶이여 나는 스스로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실로 뒤에 삶을 소홀히 하고 앞에 삶을 뻗어 접하여. 그리고 이제 14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연결해 놨으면 좋을 텐데 그 절을 구분해 놨어요. 스스로 따라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한 가지 뒤에 삶을 소홀히 하고 앞에 삶을 뻗어 접하였다. 그러니까 뒤에 삶은 기억하지 않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앞에 그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 완전한 삶을 향하여 손을 힘껏 뻗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손을 뻗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우리 스케이트 시합할 때 보면은 결승선에 갔을 때 발을 앞으로 힘껏 내밀어서 그 간발의 차로 그 스케이트 날에 그 간발의 차로 1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쫙 뻗는 어떤 그런 입장. 그걸 이제 뻗어 접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 삶이여 나는 스스로 따라잡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 개념은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30절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보라 최후 삶이 첫째 삶이 될 것이며 첫째 삶이 최후 삶이 될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 개혁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첫째 삶이 최후 삶이 되고 최후 삶이 첫째 삶이 됐나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서로 비교해서 누구와 경쟁을 해서 그 경쟁자를 물리치고 앞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과거의 것들은 다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앞의 삶을 향하여 손을 뻗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최후 삶이 첫째 삶이 되고 첫째 삶이 최후 삶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잡았다라고 여기는 자는 일어섰다고 여기는 자는 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취했다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된 것도 아니다. 항상 자신을 돌보고 부족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지금 내일 모레 내가 순교할지도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스의 종으로서 모든 삶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뒤의 삶을 소홀히 한다. 에필란타노마이. 그 다음에 앞의 삶을 뻗어 접했다. 뻗어 접했다라는 에페크테이노. 빌립보서 3장 8절 봅니다. 오히려 의심 없이 나의 주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지식에 탁월한 것을 인하여 모든 삶을 손해가 있다고 지도한다. 내가 저를 인하여 모든 삶을 손해 입었고 나는 그리스도스를 얻으려고 그리고 그의 안에서 발견되려고 배설물 삶이라고 지도한다. 그렇죠. 나의 그 과거의 삶은 소홀히 한다는 의미가 바로 배설물 같이 여긴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 그리고 저 삶을 모두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언급하셨다. 네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에크테이노 그랬어요. 그 앞에 에피가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문 에페크테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뻗어 접했다. 접하여 뻗었다. 뻗어가 먼저죠. 뻗어서 접해야 되겠죠. 뻗어서 잡았다는 얘기죠. 뻗어서 접했다라고 하는 이 합성어는 빌립보서에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그 본 단어인 에크테이노 내밀라라고 하는 단어
내 손을 내밀라라는 단어가 이제 누가복음 6장 10절에 쓰였습니다. 그 단어를 보면 이해가 되죠. 그러자 저가 이같이 행하였고 그의 손이 건강한 다른 손같이 회복되었다. 손을 내밀라. 세 번째 14절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의 초청의 상을 접하여 표대를 조차 추적한다. 그리스도스 예수스 이 개념과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개념을 늘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이 하나님의 본체를 얘기하는 거고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그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예수스께서 나와 접하여 내 안에서 나와 접하여 나와 한몸 되었을 때의 상황을 지금 표현한 게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초청의 상, 위의 부름의 상을 접하여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 이렇게 이제 개혁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초청의 상이든 부름의 상이든 같은 개념이에요. 어쨌든 상을 받으려고 이제 표대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게 예수스 그리스도스 안에서가 아니에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달려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나의 걸음을 도우시는 거예요. 내 사역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한 그 사역만이 그 표대를 향해서 갈 수가 있고 달려갈 수가 있고 저 상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위에라는 단어는 아노, 초청이라는 단어는 클레시스,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초청하다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상이라는 단어는 브라베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라베이온이라는 단어가 여기 상급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상급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그건 싹시예요.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상이에요. 브라베이론. 갈라디아 4장 26절. 위라는 단어 봅시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이니 내 삶 모두의 어머니다. 두 언약, 두 여인이 두 언약, 두 아내가 두 언약으로 지금 설명되면서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다. 위에 있는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지금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언약 중에 하갈은 형이하학적인 개념이고 사례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현상적인 그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위와 아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념적 위아래예요. 개념적 위아래. 윗사람과 아랫사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윗사람이라고 해서 맨날 위에만 있습니까? 저 높은 곳에만 있습니까? 그의 위대함 때문에 우러러보는 거죠. 저 밑에 그 낮은 자가 저 산 꼭대기에 있고 높은 자가 저 산 아래에 있어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아래에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는 높은 자다. 윗어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노라는 개념은 물리적 개념도 있지만 그런 형이상학적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개념이 형이상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초청의 상이라는 얘기를 하늘로 그렇게 쓰질 않고 위에라고 하는 아노로 표현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청과 은사 삶은 후회 없는 삶이다. 초청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초청의 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초청한 자는, 하나님께서 초대한 자는, 초청한 자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있을 때만이 그 하나님의 초청, 위의 초청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지,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무관한 닷새 날의 상태에서는 이 말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닷새 날에 그 초청된 자들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완전하게 되지 않으면 미달되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초청과 은사 삶은 후회 없는 삶이다. 그런데 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구원해 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는 거고요. 그럼 서로가 후회함이 없는 거, 하나님께도 후회함이 없고, 초청한 자도 후회함이 없고, 초청 받은 자도 후회함이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또 나오네요. 경기장 안에서 다름질하는 삶이 모두 실로 다름질하지만 상급을 취하는 자는 하나인 것을 네 삶은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네 삶도 따라잡으려고 이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100명 중에 구원받은 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 아니고 내 안에서 경쟁하는 것은 사탄과의 경쟁이에요. 마귀와의 경쟁이에요. 그 경쟁에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등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 결승선, 그 표대에 도달한 자는 오로지 한 사람이에요. 왜? 사탄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올 필요가 없죠. 나와 같은 방향으로 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는 역방향으로 달리겠죠. 그래서 상급을 취하는 자는 둘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사탄과 나와 둘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만이 상급을 받게 되고 가라지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9장 24절을 이해하셔야지 일반적인 우리 마라톤 경주에서 처럼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는 그런 차원에서 1등만 상급을 받고 나머지는 구원은 받는데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가 성경이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등은 상급 받고 2등, 3등, 4등은 상급은 못 받고 구원은 받는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없는 소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맞춰서 생각하고 설명하고 결론 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성경을 쓰신 분과 우리가 관점이 같아야 돼요. 한 점을 바라봐야 돼, 같은 점을. 근데 서로 마주보거나 다른 데를 보고 있다면 전혀 기록한 자와 그 해석하는 자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딴소리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좋은 싸움을 싸웠고 나는 달려갈 길을 완성하였다. 나는 믿음을 지켰기에
남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놓였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나에게 떼어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출현을 사랑하고 있는 모든 삶에게도 떼어주실 것이다. 상급이 바로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마라톤에서 1등 하는 자에게는 이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얘기죠. 성경적인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마라톤 경기에서 이제 우승한 자에게 여기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거꾸로 성경을 해석할 때 마라톤 경기에서 1등하는 자에게 상급을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개념은 그렇게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보는 관점은 그런 경기적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사탄과의 경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은 그렇게 해야 된다. 표대를 조차 추적한다, 한다. 아까 디오코라는 단어가 박해한다라는 단어로 쓰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 쓰인 데를 보면 박해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훨씬 많습니다. 표대라는 단어는 스코포스. 표대라는 단어도 여기 본문 한 군데 쓰였어요. 그래서 동사를 보면 스코포가 되는데 그 동사를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여지는 삶은 내 삶이 주시하는 것이요. 스코페오. 주시하다.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계속 주시한다는 얘기는 다른 데로 이렇게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쪽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 가다 보면 이게 뱀이 나타났다. 그러면 주시를 해야 돼. 딱 어디로 튀는가, 어디로 움직이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동물들을 우리가 이제 마주쳤을 때 눈을 피하면 안 되죠. 눈을 이렇게 응시하면 주시하면 응시하다 주시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시한다라고 하는 응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주치는 것을 이제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걸 응시한다는 표현을 쓰고 주시한다는 얘기는 어떤 것을 목표물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을 주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표대라고 하는 스코포스는 스코페오 주시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동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삶은 내 삶이 주시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보여지지 않는 삶이니 그거 보세요. 보여지는 삶을 주시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하는 거예요. 눈으로 지금 가시적인 주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주시하는 거예요. 영적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경기장 안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마라토너에서 1등하는 자에게만 상급을 주는 그게 보여지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보여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삶은 일시적인 삶이나 그때 1등으로 들어오면서 쫙 환호하는 그 모습을 잠깐 내가 지금 경기를 보다가 물건 사러 간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급하든지 그래갖고 잠깐 갔다 왔어요. 그럼 못 봤잖아요. 잠깐 일시적인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녹화해 놓지 않으면 그 순간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녹화 장비가 좋아서 수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 돌려볼 수 있지만 그 현장에 가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 상황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현장암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죠. 그래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현장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람하고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딱 주시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 순간 지나가기 때문에 그 같은 게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시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삶은 내세적 삶이다. 보여지지 않는 삶은 내세적 삶이다. 아이온적인 삶이에요. 아이온적이라고. 그래서 그건 내적인 얘기란 얘기예요. 나의 내적인 얘기고, 보이는 것은 지금 현세적인 거,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3차원의 현상 속에서는 새 것은 없는 거예요. 아유, 가전제품 새 거 뜯으면 그 새가 아니에요. 박스를 뜯는 순간 그때부터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한번 뜯었으면 그건 새 것으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판매처에서도 그것은 새 것 같은 중고로 파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내 삶이 무엇을 말하겠는가? 의를 추적하지 않던 열국 삶이 의를 따라잡았으니 믿음에서 난 의다. 의를 추적하지 않던 열국 삶이, 거기다 핍박이라고 박해라고 집어넣으면 곤란하죠. 의를 추적하지 않던 열국 삶이 의를 따라잡았다고요. 누구에 의하여?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의하여 따라잡았어요.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의하여 따라잡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서 난 의라, 이 과정을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도 보여지지 않는 삶이에요.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요. 행함인데 그 행함은 의로운 의예요. 의인의 삶. 의인데 비약하면 의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의가 어떻게 된 거냐면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들으면서 나온 거예요. 들으면서. 그 TV 광고에 보면은 그 신학교 광고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배운다는. 사랑이 뭔데요? 봉사하고 남을 돕고 하는 것이, 그건 보여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교라는 데가 가르치고 있는 핵심이 사랑이라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지식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광고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금 이 스타워르스에서 가르치고 있고 번역하고 있는 이 번역된 부분을 중요시 여길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만 있으면 되지, 무슨 뭐 성경 지식이 뭐 필요 있냐.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을 어디다 창조했을까 물어보니까 그게 왜 필요한데요? 그러고. 사랑만 있으면 되지, 그게 왜 필요하냐고 물어봐. 나한테 역으로. 하늘이 어디에 창조되는지도 모르면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앙을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람만 필요하는데 왜 예수님의 재림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만 있으면 된다면서. 그러니까 모순투성이라고.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누구든 완전한 삶인 이것을 생각하자. 성경은 지금 내가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됐다는 것도 아니니까 아직 지금 완전하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바울로스는 일곱째 날을 사는 완성체예요. 응? 부활체예요. 말은 그렇게 했죠. 응? 말은 그렇게 했죠. 어떻게든 죽음에서 부활체에 이르고자 도달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가정법을 썼는데, 부활체에 도달하자.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부활체에 도달하지 않아서 이 말을 쓴 게 아니에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직 미달된 자들을 독려하는 그러한 권고예요. 권유예요. 그러지 파울로스는 이미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완전한 삶인 이것을 생각하자라고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뭐뭐 하자 이렇게 번역되는 것은 전부 다 가정법이에요. 근데 뭐뭐 하려고라고 하는 그 희나나 애안이 만일 뭐뭐이라면 이런 접속사가 붙지 않은 그런 가정법일 때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뭐뭐 하자. 그 부활체에 도달하자. 이루고자 도달하자. 그 다음에 이것을 생각하자. 이렇게. 이게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삶인 이것을 생각하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삶이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된 거예요. 된 건데 권유적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번째 15절. 그런즉 누구든 완전한 삶인 이것을 생각하자. 그리고 네 삶이 뭔가 색다르게 생각하거든. 이것도 하나님이 네 삶에게 계시할 것이다. 거기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삶도 뭔가 색다르게 생각하거든 하나님도 이것을 네 삶에 계시할 것이다.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 완전한 삶인 이것을 생각하자. 네 삶도 뭔가 색다르게 생각하다면, 그러니까 완전한 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것을, 그 완전한 삶인 이것을 네 삶에 계시할 것이다. 뭐 했다면? 너를 초청했다면, 여섯째 날로 초청했다면 네 삶에 계시할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 완전한 텔레이오스 삶인 이것을 생각하자. 프로네오 완전한 텔레이오스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런즉 하늘 안에 계신 완전하신 내 삶의 아버지같이 내 삶도 완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은 도처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라고 요구합니다. 그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짐승이에요. 짐승을 하나님 같은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청신의
교훈에 보면 사람이 되자. 사람이 되자. 인간이 되자. 근데 그건 좀 표현이 조금 약해요. 인자가 되자 그래야 돼요. 근데 인자는 예수님만이 인자고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질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성경은 도처에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지자고 얘기하고 있고,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하나님으로 살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 번역도 지금 엉터리 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본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9절에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어떻게 죽었냐?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함께 죽었다고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역격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의 아주 묘미예요. 영어에는 없는 역격, 영어에는 없는 소유격. 그게 헬라어의 묘미예요. 그래서 영어는 소유격이 없으니까 오브라는 단어를 써서 합니다. 역격이 없어요. 역격을 쓸 수가 없어요.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글은 역격을 번역합니다. 로, 에게 이렇게. 근데 영어에서 에게로 가면은 그거는 간접 목적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역격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우리가 죄의 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죽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 의하여 죽게 됐다는 얘기가 유대법으로, 모세의 법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19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 2절, 이 해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죽으면서 부활체가 되는데, 부활체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부활체가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아니면 개털모자 쓰고 거기서 마당 청소하는 돌쇠나 그런 역할을 할 것이냐, 문지기 역할을 할 것이냐, 이렇게 그 천국을 폄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자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그런즉 하늘 삶 안에 계신 완전하신 내 삶의 아버지같이 내 삶도 완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왜냐하면 육체를 따르고 있는 삶은 육체의 삶을 생각하나 영을 따르는 삶은 영의 삶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게 육체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망이에요. 천국 못 가요. 구원 없어요. 그러나 저와 같이 생각한다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생명과 평화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지. 내 삶도 뭔가 색다르게 생각하거든. 그 색다르다는 단어가 헤테로스, 부사예요. 헤테론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색다른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헤테로스가 헤테로스가 부사고 헤테로스는 발음 비슷하죠. 그건 형용사예요. 이제 헤테론 할 때는 이제 그게 목적격으로 썼기 때문에 헤테론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9절. 주의 형제 야코포스 말고는 사도 삶의 색다른 것을 나는 알아보지 못하였다. 헤테로스. 주의 형제 야코보스가 당시에 예루살렘에 총회장으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의 후광, 그러니까 후광 때문에 야코보스가 총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과의 사상이 달랐다고. 생각이 달랐어요. 구원론이 달랐어요. 그것을 파울로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름 동안 있으면서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걸 파괴한 거예요. 주의 형제 야코보스 말고는 사도 삶의 다른 것을, 색다른 것을 하나도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쓴 단어가 바로 헤테로스예요. 헤테로. 오늘 본문에는 헤테로스, 부사, 색다르게 생각하거든.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게 누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던 자가 누구였냐면 야코보스였어요.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야코보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야코보스에게 계시를 하셨다고요.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일곱째 날 그 사도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에게도 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다 색다르다고 생각하는 빌립보 너희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네 삶에게 계시할 것이다. 뭘? 예수 그리스도스를 계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스가 계시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콩을 갈아서 그걸 이제 그 찌꺼기를 건져내고 콩물을 짜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쭉 솥에 넣고 끓이잖아요. 아무리 끓여봐요 두부가 되는 거 안 돼요. 간수를 탁 치는 순간, 간수를 넣는 순간 두부가 몽글몽글 이렇게 응고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야 그리스도스 예수스라고 하는 이 계시가 없으면 이 두부가 안 된다니까. 완전체가 되지 않는다니까. 부활체가 되지 않는다니까. 구원이 없다니까. 그의 이름에 접하여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에피 접하여. 카타 따라잡아야 돼. 계시된다는 단어. 계시한다는 단어. 아포칼립토. 계시하다. 계시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제야 하늘로부터 파견된 성령 안에서 복음 전하는 삶으로 인하여 그가 네 삶에게 계시되었으니 복음이 아니고는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백날 기도하고 있어봐야 계시 안 돼. 올바른 복음해야 돼. 연통,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의 복음이어야 돼요. 그런 복음이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다섯 날 그것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다섯 날 복음으로는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연통의 복음이라야만이 계시를 받게 됩니다. 계시되었으니 그 삶에 이루고자 사자 삶이 가까이 굽히기를 탐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시받은 자는 사자 삶이 와서 절한다니까요. 다섯 번째 16절. 그럴지라도 그 같은 것으로 훈련하도록
또 그 같은 기준을 생각하도록 그에 이루고자 내 삶이 앞질렀다. 앞질렀다. 그럴지라도 그 같은 것으로 훈련하도록 마태복음 5장 아니 그 같은 것으로 훈련한다. 그 같은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에요. 내 삶이 영으로 살거든 역시 영으로 훈련하자. 그 같은 것으로 훈련하도록 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얘기, 보이는 삶이 아니 보이지 않는 삶이에요. 거기 지금 이게 뭔가 잘못 들어왔네요. 그런 적부터 마태복음 5장 48절 그건 들어와야 될 게 아니에요. 그 같은 것으로 훈련하자라고 하는 스토이케오라는 단어, 이 스토이케오라는 단어가 이제 에서 만들어진 명사가 스토이케이온이에요. 네, 스토이케이온.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갈라디아 4장 3절. 이와 같이 내 삶도 미숙하였을 때 세상 초등학문 삶 아래서 종살이 당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훈련하는 것은 5날까지, 넷째는 5날. 그 다음에 영으로 훈련하는 것은 6날, 7째 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째 날에 들어왔다는 것은 사고하는,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하는 제한되고 고정화되고 화석화된 그런 사고로는 6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흐레마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T니까. 그렇게 화석화된 것을 우리가 고집쟁이, 고정화된 고집쟁이. 그러니까 생각이 6날에 와서는 하드한 이 마음이 소프트하게 바꿔야 돼요. 사람이 바뀔 때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5날까지, 4날, 4날에 받은 배운 교리적인, 교리,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뭐, 순복음 교리, 성결교 교리, 그 교리에 딱 매여가지고, 요지부동, 고정화된,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굳었다고 얘기해요. 굳었다. 그 굳은 마음으로서는 6날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4날, 5날, 예수님을 봤니, 예수님을 받아들였니, 예수님 믿으니,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소프트해져야 돼.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은 밭에는, 그게 길가밭과 돌짝밭이에요, 그게. 그리고 뭔가가 분주해. 이건 가시밭이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밭을 갈아서 일구고 난 다음에 곡식을 뿌리는 거예요. 왜? 밭이 단단해지면 안 돼.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식물이. 그래서 밭을 소프트하게 갈아야 돼, 부드럽게. 마음의 밭을 소프트하게 갈아야만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연해진다는 거예요. 누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받아들일 수가 있죠. 고무풍선처럼 그렇게 바람이 불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섯 날에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로스가 나는 뒤에 것은 다 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간다고. 그래서 뒤에 그 자루에 자기가 차고 있는 자루에 뒤에 끈을 풀으시라고. 그리고 달려요 앞으로. 그럼 앞에서는 들어오고 뒤에서는 빠져나가고. 그래서 걸리는 거는 그 자루 뒤에가 터졌어도 그 자루 안에 남을 거니까. 붙어서 남을 거니까. 그 같은 기준을 생각하더라고. 캐논이 있어야 돼. 캐논. 이 사람한테 들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한테 들어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고무줄이라고 해요. 마음의 상태는 딱딱한 바위돌이면서 듣는 것은 어떻게 또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그럴 때는 그래. 그때는 또 고무줄이에요. 그 고무줄은 어때 적용되느냐? 기도원 갔을 때, 부흥사 만났을 때, 무슨 특별 예배에 어디 참석했을 때, 그건 다 받아들여, 그건 또. 왜? 직분만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는 왜 고무줄이에요? 그때는 왜 소프트웨어? 참 사람이 이상해. 그러니까 그거는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데 말씀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그때는 또 따져.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고무줄일 때는 마약이에요. 그게. 마약에 취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제대로 번역해서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주면 그때는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리자. 이러다가 내가 잡혀가는 거 아니냐? 홀려가는 거 아니냐? 미혹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부흥사가 왔다든지 아니면 기도원에 갔다든지 그때는 그 미혹돼서 잡혀가지는 않아요. 뻔하니까. 그런데도 미치면은 따라가. 자기 교회 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 부흥사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제대로 본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왜? 그게 옳다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때는 눈치가 굉장히 빨라. 그때는 눈치가 구단이야. 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러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혹이야 라고 빨리 눈치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캐논.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지. 성경이 기준인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개혁 성경하고 좀 다르지 않소. 개혁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소. 응? 개혁 성경은 우리들 그랬는데 목사님은 내 삶 그러지 않소. 그러니까 그 당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우리 기본문법에서 다 설명했지 않소. 기본문법 들어보시라고. 복수를 삶으로 푸는 이유를 설명했고 하늘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전치사, 응? 기존에 헝클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제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설명했지 않소. 그 설명이 타당하다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라온 자가 없다면 내가 포기했을 거예요. 그냥 따라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한테 배워서. 그런 자들이 있어요, 지금. 사역하고 있어.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캐논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소라고 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지라도 그런다고. 아니 성경이 기준인데 성경 놔두고 뭐 자기 교단 교리로 가지고 따질 거예요? 그게 맞다고? 성경 번역이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그 엉터리로 되어 있는 번역을 가지고 만든 교리가 그게 맞을 수가 없지. 캐논. 고린도후서 6장 15절. 왜냐하면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할례도 어떤 힘이 없고 무할례도 어떤 힘이 없고 오로지 새로운 창조물이 힘이 있다. 어떤 삶은 이 기준으로 훈련할 것이니 평화가 저 삶을 접하고 국률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접하여 훈련할 것이다. 어떤 삶도 이 기준으로 훈련할 것이다. 이 기준이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힘이 있다고. 그게 능력이 있다고. 할례 무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목표고. 그래서 그걸 두고 훈련하라. 스토이케로 하라. 그래서 그에 이르고자 하라는 얘기는 그 같은 기준에 이르고자 내 삶이 앞질렀다. 앞섰다, 앞질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오버했다는 얘기죠. 오버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응? 풋다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왜냐하면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서 네 삶에게 이것을 말한다. 주의 임재에 이르고자 남겨져 있는 내 삶도 잠든 삶을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잠든 삶이 먼저요.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잠든 삶이. 그래서 선진들 또는 장로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이 먼저 지금 천국 가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뭘로? 지식으로. 뭘로? 소식으로. 근데 그냥 소식으로 있으면 그게 그냥 구슬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깨어진 구슬이어야 돼. 그래야 팔찌도 되고 목걸이도 되고 발찌도 되는 거예요. 깨어진 구슬. 그게 연통이에요. 에반겔리아. 연결된 소식. 그게 내하고 연결된 소식으로 내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잠든 삶을 결단코 앞서지 못해. 그들이 내 앞에 선다고. 내가 그들을 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하나님의 위에 초청의 상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훈련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내가 이미 취한 것도 이미 완전하게 된 것도 아니다. 따라잡으려고 추적하는 나도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의해 따라잡히게 되었다. 추적하는 것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 초청의 상을 접하여
표대를 쫓아가는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 완전한 삶인 이것을 생각하자. 하나님이 내 삶에게 또한 계시하실 것이니 그 같은 기준으로 훈련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